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거기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다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를 낳으신 친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기도 힘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부모님, 시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다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부모님에게, 처가 부모님에게 사실상 잘 효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장인과 사이들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시부모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즉 고부간의 관계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 숙제. 그래서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많은 고부들이,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많은 자식들과 부모들이 불행을 겪고 또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고부간의 이 영원한 미해결의 과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놀랍게 역사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그러던 어느 날 흉년이 들자 이제 고향 땅을 떠나 저 멀리 요단강 건너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의 이주를 함과 동시에 이민한 그 모압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줄을 알았는데 또 그거에서 그 기근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그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심지어는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이 나오미는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서 도저히 이제 삶의 의욕이 없고 불행의 눈물을 머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서 이제는 누구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이는 들고 또 온데간데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며느리 이 룻의 지극한 효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룻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자녀가 될 것인지 오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너희들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기에 각기 남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쉽게 풀이하자면
며느리들에 대해 재혼을 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사랑을로 권면을 하고 이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며느리들은 그 순간 지난 10여 년간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 정말 시어머니를 붙잡고 간절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어머니를 권유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마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홀로 이제 남아서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이 두 며느리는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 효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어머니라 호칭을 부리지 않고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만 봐도 두 며느리의 효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대할 때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대했기 때문에 이처럼 눈물의 위로를 서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어오른 바람은 언젠가는 멈춘다라는 소설에 나온 간증입니다. 치매를 겪고 있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치매의 어머니는 틈만 나면 통장을 가지고 그 통장을 장롱 속에 숨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깊은 밤중에도 이 딸을 깨워가지고 이 통장을 찾게 떠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아무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설령 시장을 갔다 오면요 그냥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버립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딸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것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자 어머니가 어느 날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가족들도 다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과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 모여서 가족회의의 끝에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오면서 죄책감보다는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홀가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순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그토록 자유를 원했고 해방감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틈만 나면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통장 찾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어머니의 음성이 밤의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보일 조차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딸은 점점 야위져갔고 식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갈망했던 자유를 원했건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어. 그러던 어머니 나를 맞이하여서 무거운 발걸음을 요양원에 옮겼어요.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케이크와 함께 찾아뵀어요. 분명히 자기를 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왜 왔냐고 얘기를 해야 될 어머니가 요양원 한켠에 침상에 누워서 주체해진 모습으로 이 어머니는 딸을 곱게 웃으면서 활짝 웃기만 하는 거예요. 딸의 마음을 안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
아가, 왔냐? 왔냐? 하면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그 모습에 그만 그 딸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요. 하면서 이 딸은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업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이 영혼에 모시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어머니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노모를 모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그동안 곁에서 어머니로 인해서 고생을 한 아내를 옆에서 지극히 쳐다보는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여보, 오래간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느니 너무너무 기쁘어. 여보, 고맙소. 고맙소. 이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그 웅그러진 한이 한순간에 탁 녹아집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부모님과의 마음이 상한 것, 아직까지도 마음에 응어해진 것, 감정을 풀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생각나거나 그것을 풀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풀지 않고 마음속에 가둬두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 곁을 떠난 이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셨을 때 더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는,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정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손길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를 행복을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이들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이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뭐냐? 형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율법이 생겨난 동기는 아마도 그 당시에 외로운 가부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형제 사랑으로 인해서 이 계대 결혼법이 생겨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태중에는 두 며느리의 남편이 될 존재가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아들도 없고 나이도 많아 재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가령 재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한다 한들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가능성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 너희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다시 재결합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시키고 싶지는 않다. 너희들까지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며느리를 마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설득을 받고서 이제 다시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이기지 못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에 입맞춤을 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룻도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방금 읽은 말씀에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붙쫓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녀는 시어머니, 연로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토록 지극히 효를 다하고 죽는 순간까지 곁에서 지키고 드리고 그리고 붙들고 싶었다는 그런 결심을 다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룻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 이르도록 내가 섬기겠다, 시어머니와 함께하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하지만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가 따라가라 하면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죽으라 하면 나는 죽는 신음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큰 감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자식에게 찾아와서 한 주간 머물면서 마음의 서운함과 상처를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식들에게 좀 전화를 한 통화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말도 없이 그냥 메모 하나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직장을 퇴근하고 돌아보니까 딸랑 책상 위에 메모 하나 남겨져 있어요. 거기에 메모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전화를 급히 걸었어요. 아니 아버지, 가시면 가신다고 전화를 하시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메모지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투로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아들아, 애비야, 내가 한 주간 너희 집에 머물다 보니까 참 서운한 게 많았다. 가만히 보니까 1번은 네 아들내미고 2번은 네 딸년이고 3번은 네 마누라고 4번은 네가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5번은 네고 6번은 나더라. 그래서 내가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라고 썼다. 왜? 내 말이 틀렸냐? 세상에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대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우스개 유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건만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효를 다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모님의 마음에 몫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부모님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시어머니는, 내 시부모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딴 길로 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갑작스럽게 내 부모님, 시부모들 세상을 떠나고 나면 후회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이제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말씀,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면서 끝까지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생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며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평생도록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물질로 공경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폭삭망한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냥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것에 돌아간 후에 본문 다음에 계속되는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룻기 2장 2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시어머니를 본향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게 해달라고 시어머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보리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리 이삭을 조금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심이 후한 주인은 일부러 보리 이삭을 풍성하게 남겨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객과 가부들을 위해서. 그런데 인심이 후하지 않는 그런 주인은 얄짤 없었죠. 밭주인이 인심이 많고 사랑을 많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이 룻의 따뜻한 마음에 또 감동을 받고 행복해 하면서 마치 이 보리 이삭을 주어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은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고 기쁘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태도에서 부모를 섬길 때 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공경하는 이 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보리 이삭을 줍다가 그 기업을 물을 정말 신실한 신앙의 청년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받은 축복은 더 나가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 사이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 사이에서 그 위대한 왕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인간 최대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난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시부모에 대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물질로도 정성을 다해 보답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자손 대대로 복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일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적어도 힘들지만 매달 조그만 그런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야 해서 조그만 정성을 다하고 표현하면서 사랑이 담긴 선물, 값비싼 수백만짜리의 그런 선물은 아니겠지라도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런 선물, 많이 비싸야 부모님이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랑의 정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공무원 출신인데 은퇴하고 나서 특별히 직장도 없이 그런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성공하지도 못했고, 다른 그런 아버지에 비해서 내돌할 것도 없고 무슨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도 포기하고 그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늘 표현하지 못한 그 아버지를 향하여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은 못난 아버지, 무능한 남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단절하면서 대화를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화의 소통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3 수험생 딸이 서울대 영문학과를 들어가겠노라고 공부를 할 때에 이 아버지는요, 서울대에 직접 가가지고 그 서울대 땅을 밟으면서 내 딸 꼭 이 대학에 입학시켜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빌고 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든지 이제 급기야는 이 딸이 서울대 영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이러자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이 아버지를 향하여 다들 이구동성으로, 야, 저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저 아버지의 공이 저 딸을 저렇게 입학을 시켰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다들 칭찬하네요. 저렇게 자식 사랑이 진한 아버지는 정말 드물다 하면서 다들 칭찬을 하는데 정작 딸과 아내는 결국에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능한 아버지, 무관심한 남편이라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사 친구의 권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이 사실을 알고 자기만 알고 괴로워하면서 가족들에게 비밀로 짐이 될까봐 그 사실을 숨깁니다. 마침내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의사가 이 사실을 이 가족들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아내도 용서를 빌고 딸도 그 아버지 무릎 앞에 꿇고 미안하다고 눈물에 회개의 눈물을 팍 봉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내와 딸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편지 한 장을 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더 이상 늙으시기 전에 우리 곁을 갑작스럽게 떠나기 전에
이분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자신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효도를 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런 부모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몸으로 섬기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물질로도 잘 봉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러면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어머니를 향한 루스의 정성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프고, 자식이 슬프면 자식보다 더 슬프고, 자식이 기쁘면 자식보다 더 기뻐하신 우리 부모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들 세상 떠난 다음에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까이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며 효를 다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